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살죠. 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셔서 새 생명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은 누구 때문에 살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생명 주신 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영생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누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와라. 누구예요? 이 사람 모르면 안 되죠. 그 리그에서는 거의 꼴찌 하다시피 했던 이 토트넘이 UEFA라고요. 유럽 그 축구 연맹에서 하는 전체 팀 중에 이렇게 계속 붙어서 올라가고 이겨냈는데, 우와, 어떻게 다행히 1등을 했어요. 그래서 5월 22일 날 저기 어디 하면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산 마메스 경기장이에요. 강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옛날 박지성 선수도 있고 했던 그 맨유를 꺾고 이겼어요. 근데 우리 손흥민 선수 왼쪽 팔에 뭐가 있어요? 주장 완장이 있어요. 주장 완장. 이게 이제 캡틴이 주장 완장을 차니까 맨 먼저 드는 거는요, 감독이 아니고 누가 들어요? 선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컵을 확 드는데, 여러분 잘 보면 옆에 있는 선수들은 목에 뭐가 있어요? 이거 조금만 낮춰주세요. 뭐가 있어요? 메달 있어요. 메달. 우승은 메달이 있는데 손흥민은 메달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제부터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시상식을 먼저 하고 그 메달을 먼저 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트로피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달을 받을 때는 이 주장이 맨 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주장이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이 트로피를 들어야 되니까 뒤쪽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럽 축구 연맹에서 이날 시상식을 위해서 준비한 우승 메달이 30개밖에 없었어. 근데 심판들 걸어주고 코치들 걸어주고 후보 선수까지 다 걸어주다 보니까 정작 주장인 손흥민에게는 걸어줄 메달이 없었다.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나중에 받았는데 어쨌든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야, 너 후보니까 벗어, 주장 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후보들까지도 이미 다 걸었어요. 제가 손흥민을 보여준 게 손흥민을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승한 팀에게는 뭐예요? 우승 메달이 가는데 그 팀의 모든 멤버가 다 받는 거예요. 비록 주장이 못 걸을지라도 그 후보가 먼저 걸었다고 해서 그거 뺏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 백성들 모두에게, 그 속한 모든 하나님의 구성원들에게 뭘 줘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내 신앙이 좀 약한데. 예를 들면 한 번도 게임에 안 나갔어요. 사실 손흥민도 조금 받기가 약간 그런 게 발목 부상 때문에 그 전에 게임들 계속 못 나가다가 이때도 거의 한 몇십 분밖에, 그죠? 20, 30분밖에 못 뛰었어요, 후반에. 그래도 심지어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냥 벤치에 있어도, 아니 뛰지 않고 감독이나 코치들처럼 그냥 계속 벤치에 있던 사람도 우승하면 그 팀 전체는 뭘 준다고요? 우승 메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내가 뭔가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다르겠지? 여러분,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지.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더 받고 나는 못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누리고 나는 못 누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이나 무슨 세계 선수권들 보면 신기한 일이 많아요. 이런 것처럼 같은 팀에는 모두 다 똑같은 동일한 메달을 줍니다.
우승한 팀에 속해 있는 사람은 뭐 어떤 팀이든 뭐 축구, 야구처럼 이렇게 많은 선수가 있는 종목만 아니라 뭐 쇼트트랙도 보면요. 이 단체 경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나갔다가 그 다음 게임에는 딴 사람이 나가요. 그렇게 바꿔치기 해요. 수영, 계주, 펜싱, 단체전 보면 한 번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시상대에 오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1등은 4명인데 2등은 5명. 왜? 거기는 한 명이 더 중간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째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넌 요거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려. 너 요거밖에 아니야. 넌 여기 자꾸 우리 자리를 우리 위치를 지정해 주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성령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가 유대인이냐? 너는 받아. 저 사마리아 사람 너는 안 돼.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물 세례 다 받죠. 그러나 우리에겐 또 하나 뭐예요? 성령 세례라는 게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감화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자, 8장 12절 로마서 잘 알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고린도서 6장 19절 우리는 뭐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에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 잠자는 거, 안 자는 거, 먹는 것도 막 먹어요. 아무거나. 왜?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아니죠. 내 몸은 뭐예요?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의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할 때 어떻게 돼요? 가치가 올라가요. 농부가 수확을 해서 그 다음에 과원지기들이 과일을 따서 또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서 그대로 팔거나 그대로 상자에 담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을 해요. 요즘은 이렇게 사과 같은 건 다 기계가 구별하더라고요. 그냥 올리기만 해요. 그럼 얘가 가다가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어떤 애는 일찍 쭉 굴러가요. 그럼 거기 뭐예요? 작은 애들만 이렇게 모여 있어. 뒤에 끝까지 가는 애는 보면 큰 애들만 따로 모이는 거죠. 여러분 구별하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올라가요. 대접이 달라져요.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을 내가 늘 인지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집도 그렇고 가진 것 별로 없는 것 같고 행색도 별로 남루하고 옷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우리의 삶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고린도서 6장 11절 뒷부분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저를 보세요. 우리는 원래 우리 몸을 우리가 씻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육체의 정욕을 누가 씻어줘요? 성령께서 계속 나를 깨끗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를 씻을 수 있는 분, 성령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를 보면 그냥 길가에 막 다니면서 그 모이를 주워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의외로 비둘기를 잘 관찰해 보면 이 비둘기 날개가 깨끗하답니다. 비도 맞고 막 그러는데 먼지도 않고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죠. 그래서 비둘기를 이렇게 잡아서 왜 얘는 이렇게 날개가 늘 깨끗할까? 그랬는데 그 날개 밑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기름이 나와요. 일정한 양의 기름이 늘 나와서 이 기름이 이렇게 먼지를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당연히 인간인지라 사람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어떤 뉴스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죠? 어저께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욕을 해요? 저도 갑자기 막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운전할 때 항상 성격 버려요. 그래서 미국 사람 중에 저를 만난 어떤 그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분이요, 운전을 안 하는 거야. 심지어 이분은 악기를 들고 호른을 들고 호른. 여러분, 호른이 엄청 크잖아요. 그 다음에 연주하니까 늘 턱시도를 이렇게 슈트케이스를 들고 호른 가방 메고 그 다음에 자기 필요한 걸 이렇게 세게도 메고 이렇게 세 개를 메고 다니는데 내가 형님 운전하세요. 운전 안 한대. 왜요? 이분이 한국 오기 전에 그 아는 지인한테 철저하게 한국 가서 운전하지 마라. 왜? 욕을 막 너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올 것이다. 그죠? 옛날만큼 아니죠. 우리나라 하여튼 운전 습관이 좀 이상한 분도 많죠. 막 아무 데나 훅 뛰어들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쵸?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습관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그게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나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요? 성령이 주시는 게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워낙 많아서 제가 다 쓰진 않고 2개만 딱 넣었는데, 자 보세요. 아니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데 그 사마리아에 처음 전도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누굴 만나요? 에티오피아에서 멀리서 온 그때로 말하면 넷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넷이 굉장히 낮은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여왕의 그 모든 재산을 관장하는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씩 지나가는데 빌립은 그냥 가나보다 뭐 대단한 사람 지나가나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갔더니 뭘요? 성경을 읽고 있어.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지 혹시 이거 좀 알려주실래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네. 여기 물도 있으니까 너 세례 받으라. 예, 받겠습니다. 어디까지요? 세례까지 간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도록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뭐요? 그냥 읽긴 읽지만 예루살렘에 왔다 가지만 그냥 관광객으로 나 예루살렘 갔다 왔어. 이게 끝인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도 열심히 읽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빌립을 그 수레로 가까이 가게 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만남과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해주고 세례까지 베푼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요? 계속 자기는 아시아만 이렇게 그 지역만을 계속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어디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로 가서 그 다음에 나중에 뭐요? 들어와요.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막 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 전해 주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도 바울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왔죠. 우리나라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국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내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네? 제가 어저께 지난번에 윌리엄 캐리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옥스퍼드 졸업했는데 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이 윌리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인도 가겠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건지는 일에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자식 이상한 놈 아니야? 지금 이제 명성교회가 그 창립 45주년 기념으로 선교사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새벽마다 이제 그분들이 선교 보고 겸 이렇게 설교할 때 저는 정말 너무 은혜가 많이 돼요. 어저께 우리 볼리비아 서정덕 선교사님 얘기 재밌지 않아요? 우리 36년 됐는데 여러분 볼리비아는요 예배 전에 찬양을 2시간 한대요. 2시간. 막 2시간 동안 찬양한대요. 그리고 설교는 한 30분 하고 끝나고 또 막 한두 시간 또 찬양한대요. 근데 이분들은 시계가 없대. 그래서 어떻게 온다고요? 아무 때나 온대요. 아무 때나. 문제는 이분들이 찬양 중에 오면 다행이에요. 근데 설교 중에 오는 분도 있대요. 근데 이분들은 오면 그냥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저 뒤에서도 교인들하고 다 비주를 하는 거예요. 비주. 남자는 악수, 여자는 이렇게 볼뽀뽀를 하는데 문제는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한테까지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한 번은 아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다 안 나온대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늘 뭐예요? 행복하대요. 아르헨티나 이재선 선교사님도 어제 그랬죠.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사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계산하죠. 내 인생 한평생밖에 없는데 이 인생을 전부 저런 아프리카 가서 남미에 가서 얼마나 더운데 말이죠. 근데 최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제가 몇몇 통화했는데 뭐라는지 형님 한국이 왜 이렇게 더워요? 옛날에는 한국이 너무 시원하고 좋은 그런 나라인 줄 알았더니 요즘은 한국이 너무 덥대. 여러분 나가나 있으나 우리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순간순간을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거는 안 돼 이러고 있죠. 누가 그래요? 어린애들이 그래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작을수록요 못해요, 안 해요 이게 많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성숙한 성도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웬만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거지. 왜요? 여러분 교회가 성숙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저는 명석교회 있을 때 그 생각을 막 참 성도들이 훌륭하다. 왜? 갑자기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제가 처음 놀랬던 게 뭐냐면 토요일 날 김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쓰시다가 갑자기 영감을 받으면 내일은 누구 특순시켜 이렇게 한대요. 그때는 근데 개인 하면 그 사람이 그냥 와서 하면 되는데 제가 겪었던 건 한 99년이니까 꽤 됐죠. 한 26년 전인데 제가 6학년 부를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10시 반에 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비서실에서. 목사님이 내일 소년부 성가대들이 와서 새벽 1부에 주일 1부에 설교 전에 특수나라입니다. 여러분 새벽 1부는 7시예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자, 그러면 10시 반에 그 전화를 받은 부장님이 이제 성가대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담당인 저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처음에 받았을 때 예? 집사님 내일 1부요? 10시 반인데? 그랬는데요. 그 성가대 선생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전화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요?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반주자 선생님하고
어디 간지 알아요? 예, 동대문 새벽시장에 갔어요. 가서 티셔츠를 30개를 다 맞췄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4시 반까지 4시 반까지 다 일어나서 5시까지 교회 와. 그래가지고 연습해가지고 했어요. 7시에. 내가 이거 보고 우와 이런 일이 그게 돼요. 근데 왜요?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계산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해야지. 이것도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믿음이 훌륭하다. 성령의 사람이다. 제가 아주 그냥 그분들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철로역정을 쓴 번연 아시죠? 존 번연은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왕에게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왕하고 이렇게 국교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있던 때인데 그 왕이 이 번연한테 뭘 지시했는데 이걸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이 감옥의 간수는 옥사장은 이분이 너무 귀한 분인 걸 알고 어느 날 몰래 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선생님 집에 다녀오세요. 얼마나 가족 보고 싶으냐고.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이분이 갔어요. 근데 잠깐 있다가 보니까 이분이 돌아온 거야. 왜 오셨어요? 가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야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니다 할까? 잠깐 후에 누가 왔어요? 왕이 왔어요. 이놈을 내가 감옥에 넣었는데 잘 있나 확인하러 온 거예요.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옥사장 그냥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선생님 감옥 문은 늘 열어둘 테니까 가고 싶으실 때 성령께서 가라고 하실 때 집에 갔다가 오라 그럴 때 오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이걸 2개로 해라 그랬는데 우리 세린이가 하나로 했네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요? 강건하게 하신다. 강건하게.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다시 좀만 더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이 점점 우리 안에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원망, 시기, 질투는 점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화분에다가 식물을 심으면 난 같은 거 심어보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공간이 많아요. 그런데 한 1, 2년 그 난이 그 안을요 뿌리로 다 채워버려요. 심지어 지금 저희 집에 있는 난은요 밑으로 뿌리를 못 내려서 위로 막 올라와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심겨지면요 우리 안을 그 사랑이 다 채워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안에 있던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마음 있죠. 우리 정욕, 시기, 질투, 미움, 남한테 뭐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최종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채우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녹화하는 거예요. 야야 걱정이 좀 내가 네 마음속에 좀 들어갈게. 미안한데 들을 데가 없어. 들을 데가 없어. 낙심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늘 기쁜데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은 스포츠 선수에게 있으니까 이제 스포츠 선수 하나 더. 야구 좋아하는 분은 이분이 누군지 알죠? 이 친구가 올해 이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예, 김혜성이라는 친구예요. 김혜성. 예,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건데, 저를 보세요. 자, 왜 이 친구를 보여줬냐 하면,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자기가 너무 센 팀으로 갔어요. 원래 조금 약한 팀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주전으로 맨날 나올 수 있는데, 미국의 30개 메이저리그 중에, 팀 중에 제일 센 팀, 일본의 5단위가 있는, 예? 뭐, 무키베츠 이런 대단한 선수들이 꽉 있는 그 팀으로 갔으니까 얘가 계속 뭐예요? 1군에 못 올라가고, 1군에. 왜? 26명만 1군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2군에 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잠시 이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5월 4일. 그런데 이 친구가 올라와서 원래는 일주일만 있다가 또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그만 다른 한 사람을 빼버리고 얘를 계속 거기다 뒀어요. 그래서 6월 15일에 이 사람이 메이저리그의 서비스 타임 43일을 채웠어요. 43일이 무슨 의미냐 하면 메이저리그는 1년에 172일 동안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72일을 계속 그 팀에 소속돼 있으면 이 사람한테 1년을 계산해 주는데 이게 뭐냐면 메이저리그의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뭐 럭비도 있고 뭐 농구도 있고 대단하지만 연금으로 따지면 이 야구팀, 메이저리그 야구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다 하면요. 여기에서 43일만, 단 43일만 이 선수로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45세가 됐을 때 매년 209만 원.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나는 62살 정도까지 이걸 미루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43일만 있었던 사람도 663만 원을 매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거를요, 1년에 172일을 계속 채워가지고 10년을 딱 있잖아요. 그러면 만 10년을 메이저리그에 있었던 사람은 1년에 3억 1천만 원씩 받아요. 와우. 평생. 에? 평생. 그리고 이걸 이제 카운트 해가지고 조금 적게 한 사람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에 간 사람 중에 다 보면 연봉 많이 받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 김혜성이라는 사람은 뭐라는지 알아요? 내 목표는 1차 목표는 이 서비스 타임 43일이고 그 다음에 다음 목표는 서비스 타임 10년이다. 왜? 10년만 채우면 이 사람 평생 3억 1천만 원씩 매년 받으니까 이거를 이미 이룬 사람 여러분 잘 아는 박찬호, 유현진, 추신수 이런 사람들은 이걸 이미 10년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김병현 8년 9일, 최지만 뭐 6년, 그리고 양현종은 76일밖에 안 했는데 그럼 76일이라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하루만 43일을 못 채워서 이 연금을 못 받는 사람 중에 단 하루라도 메이저리그의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본인과 직계 가족 평생 의료 혜택, 의료 보장 제도가 있어요.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의료보험 없으면 굉장히 힘든 나라거든요. 근데 하루라도 이 메이저리그의 선수로 등록만 돼도 그와 그의 직계 가족을 평생 의료 혜택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떤 세상의 한 그 리그에만 속해도 하루만 거기에 명단에 올라가도 이렇게 평생을 혜택을 보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사람들이 뭐 많은 걸 주고 매번 필요한 걸 주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지는 못하잖아요. 대단한 선수들도 사고로 이 연금 다 못 받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가족들 중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늘 나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돌보지 않는 가족,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뒤에 것은 빼고요. 여러분 아는 말씀 세 곳만 읽고 제가 끝에 뒤로 쭉쭉 넘어가 봐요.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이 사라져.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뭐예요? 복음. 그 지켜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안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성령은 늘 분열의 영이 아니고 하나됨의 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점점 이러저런 이유로 나눠지고 있는데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루하루 힘들어요. 힘들죠. 걱정 늘 있어요. 뭘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기다려요. 춤성 들어요. 이 찬양의 2절이 뭐예요? 기다려요. 성령께 맡겨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평안이 있으리. 여러분이 만드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승리와 영광이 아니에요. 성령,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가장 귀한 삶, 가장 능력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칭찬받는 삶, 영원한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맡은 귀한 청지기로 부름받아 싸우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